줄로 만날 때에 부르소서. 엄지가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를 만나리.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쳐다와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다 주님 것이 오매 주님을 예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서 18절까지만 보시도록 합니다. 13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대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본편은 다윗의 그 유명한 시 가운데 우리가 23편을 들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시편 139편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이 본질에 대해서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존재를 아는가? 모릅니다. 사실은. 나를 알 수 있는가? 몰라요. 아무리 자기를 알려고 해도 몰라요. 근데 그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니까 그게 허상된 것이죠. 아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자신 알아요? 그 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존재에 대해서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본편의 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자기 존재가 누구냐, 자기 이름이 자기 존재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붙여질 따름이죠. 근데 본질적인 그 대답을 해주는 것이 다윗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만드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해답이에요. 자기 존재. 그걸 모르면 모르고 사는 거예요. 평생. 뭐 철학을 하고 또 뭐 사상을 연구하고 또 학문을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허상인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하면서 안다고 하는데 자기 존재를 갖다가 모르면서 한 생애를 살아가다 그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 존재를 갖다가 이렇게 배운 걸 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꾸 신앙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건 제어되는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부르는 대로 따라가는 것 뿐이다라고요.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1절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다 완전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나를 완전히 DNA 모든 걸 다 해석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것에 그것도 몰라요. 우리가 눈 가지고 있죠? 자기 앞에 눈썹이 몇 개 있는지 압니까? 굉장하게 아는 것처럼 보지만 몰라요.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빈약한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내장, 속에 있는 내장의 원리, 그거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쭉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장부를 다 지으셨는데 13절에 하나님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들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들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나를 그렇게 조성케 하고, 요즘은 무슨 촬영을 다 하더라고요. 그거 다 촬영하고 얘가 막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형상만 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다 조직했다. 그래서 그가 그 사실을 알고, 완벽하게 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십니다. 예전 성경은 신묘막측이라고 그랬죠. 거의 더 나아요. 신묘막측이라고. 좀 고사적인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나를 나를 만드신 것이 기묘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고 있나이다. 내 영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이 먼저, 우리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후일에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만드신 거예요. 영은 이미 뭐예요? 만세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고 그 신앙을 아는 사람만이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만세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 지금 몇 년 지나도 잊어버리는데, 만세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뭘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나는 만세 전부터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내 자생적인 믿음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 감사하다. 잘합니다.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하나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의 형체가 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 있다라고. 나도 모르는 내 육체 모든 하나하나를 주님은 다 알고 있다. 심장에 한 번씩 이렇게 심장 맥박 움직이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알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면요, 아주 이게 사람들은 아주 이 자기 자신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황당한 얘기라고 그래요. 누가 황당한 얘기하는지 모르죠. 사람이 황당한 얘기하는지, 그 사람이 황당한 얘기하는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황당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히 다윗은 그랬어요. 은밀한 데서. 그리고 주의 형체가 내가 나의 모든 그 형체,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의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 생각까지도 아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하죠. 사람을 많이 대하고 사람의 그 분야 속에서 그 심리학을 연구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얼굴 표정 보고 저분이 지금 나를 좋아한다, 좋아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그거 안다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답니다.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책에. 그러니까 우리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줘요. 14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여기서요. 내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가 있어요. 살면서. 목사님 저도 보세요. 오늘도 어떻게 또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고백하면 동에서 서가 문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특권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의 지우개로 다 지워버린다. 그리고 당신 기억도 안 해요. 심판대 앞에 가면요. 그런 거 전혀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해요. 다 지워버렸는데 고백하면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 죄를 다 뭐만 남는가? 뭐만 남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했던 교회 생활했던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손님에게 대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대한 것이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자기 이름을 생생내게 한 게 아니라 나를 돕는 것이었다.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런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성이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신앙생활 잘한다는 율법주의자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것에 헤어나지 못해요. 자기 의지를 막 가지고 굉장히 그걸 좋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고백하는 겁니다. 죄 있으면 고백해야 되죠. 우리가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죄는 다 있을 수 있어요. 죄 앞에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처럼 이게 네 죄가 주홍과 같이 붉다 할지라도 흰눈과 같이 내가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이걸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 전하잖아요. 당신들 죄 있어 고백만 하시오. 그러면 저희 흰 죄가 붉다 할지라도 흰 눈처럼 양들처럼 양 있잖아요. 양을 갖다 쫙 목장에서 하는데 그 양떼들이 쭉 가는 것이 무엇처럼 보입니까? 구름대처럼 보이는 거죠. 그처럼 하얗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을 이사야가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실 때 죄 짓는 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죄는 언제든지 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사는 것, 그거 엄청난 죄죠. 그런데 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들이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도 있잖아요. 그런 죄를 우리가 고백할 때 주께서 받으시고 사유해 주시는 거죠. 그래,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피를 흘렸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담당하셨다. 이거면서 그게 다 죄의 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되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어떻게 그렇게 많으신지요. 진리 참,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내 심장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다 컨트롤 하시고 눈꺼풀 하나 올렸다 내렸다 뜨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거 깨닫는 게 쉽지 않다고. 다 자기들이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죽음의 선상에 가보면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때 깨달아. 지금 깨닫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눈꺼풀 하나 못해요. 올렸다 내렸다 그걸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니에요. 병원에서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환자들은요 눈이 안 감겨져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눈이 썩습니다. 썩어요. 이 눈꺼풀이 갖다가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눈물샘에서 그걸 갖다가 그 워셔 액을 갖다 탁탁탁 뿌려주는 것처럼 탁 하면 왔다 갔다 브러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꺼풀이 눈물샘에서 착 뿌려주면 깨끗하다 이게 꺼풀 딱 해서 이 눈막을 갖다가 밝혀주는 거거든요. 신비한 겁니다. 신비한 거. 그래서 우리가 신묘막식이라고 하는 거.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하나 터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순간 분초마다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만약 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뭐가 조금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지내는 때가 너무 많은데 고백하면 또 하나님은 그런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맑게 씻겨주시며 아름답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술 속에 있게 하시고 그저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도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을 준 축복하시고 은혜든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